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 예배자로 하나님 주시는 긍휼과 은혜를 받아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자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여호수아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어렵고 그리고 혼란하고 그리고 혼돈스러운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아마도 다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렇게 다 어지럽고, 어떻게 이 세상이 돌아갈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떻게 영향을 받아 어떻게 될지 참 모를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의 좋은 지도자로 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좋은 가장으로 하나님께서 가장을 복 주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지도자는 그 공동체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의 좋은 지도자는 민족의 선물이고, 가정의 좋은 지도자는 가정의 선물이고, 교회의 좋은 지도자는 교회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늘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지도자가 있었지요. 그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자기 집을 치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청지기처럼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대단한 지도자였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여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신발이 닳지 않도록, 때에 따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 그렇게 양식을 데려 먹게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메추라기를 몰아내려 그들을 먹여 살렸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는 이제 그 모세의 후계자로, 후임으로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임이 아주 잘하면요, 후임이 좀 고달파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전임이 너무 잘하신 그런 교회는 후임이 가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전임이 얼마나 잘했는지 대단한 그런 지도자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그에게 당연히 두려움이 있고 부담감이 클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추측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지도자, 이런 지도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시간 서로 묵상하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그리고 40년 동안 애굽의 교육을 다 받은 아주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는 인생의 굴곡도 많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런 굴곡도 전혀 없고 그저 청년 때부터 모세를 따라다니며 모세의 종처럼, 시종처럼, 여러분 조수처럼 그렇게 모세를 따라다니고 모세를 섬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를 한결같이 섬기고 따르고 순종하고 봉사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의 형인 아론도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고 모세를 배신할 때도, 또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도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이 걸릴 때에도 여호수아는 한결같이 모세 곁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모세를 따르고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여 순종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골로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피차 서로 복종하고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3장에 들어와서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종들이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할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에게 말씀할 때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이든 상전이든, 그가 아내든 남편이든 부모이든 자녀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주를 섬기는 믿음으로 주께서 세우신 주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원리는 은혜 받은 원리예요. 아멘. 은혜 받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순종의 원리는 은혜 받은 원리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말은 순종은 사랑에서 나오는 원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내가 주의 영광 위에서 살고 싶은 소원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첫 번째로 순종할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권위들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있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은 이걸로 적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성경의 논리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여, 그것이 어떤 권위든지 순종하여 하나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지도자적 성품은 바로 순종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10명의 정탐꾼은 되돌아와 그 땅을 혹평하고 악평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고 그들은 장대하다, 이렇게 말하고 마음속에 불순종의 마음속에 순종에 반대되는 마음을 품어 그 다음에 원망과 불평을 하고, 그 불평이 백성들에게 전해지자 백성들은 밤새 울고 흥분하여 우리 위에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지 못하자 그들의 불신앙이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여호수아는 믿음의 말을 하죠.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을 들은 회중들은 여러분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지도자를 신뢰하는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순종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이 많은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불순종의 영이 참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니까 불순종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런 상처가 있어서,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그런 불순종이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부터, 이기적이고 타락한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실을 바라보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을 했습니다. 자기들보다 장대한 민족을 보며 여러분 마음속에 순종할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거친 광야를 바라보며 자기에게 없는 것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는 한결같이 여러분 모세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께 하듯 그렇게 몸된 교회에 순종하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듯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순종은 사랑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마음에 자기 사랑하는 것이 많은 사람은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이 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이 나올 때에는 내 마음을 좀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내게 요구하는 바는 그 사랑에 순종하고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한다고 그 순종이 하나님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이렇게 없어요?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의 부모인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너 내 말 좀 잘 들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인간은 내 유익도 있지요. 내 말 참 잘 들으면 좋겠다 그런 유익도 있지만 부모들의 대부분의 마음은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은 그건 자기의 유익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유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부모가 우리의 자녀에게 말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사랑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백성들이, 주의 성도들이 늘 복을 받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불순종의 영이 늘 가득해서 거역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필요 없는 고생을 덜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응답받기 아주 좋은 방법은 순종할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그 태도가 사랑스럽습니다. 그 태도가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 태도가 완고합니다. 그 태도가 딱딱하고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교만함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면 순종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들에 순종하고 살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좋은 도구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랬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내 후계자를 누굴 세울까요?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영이 머무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은 어떤 영이냐?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이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은 순종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순종의 영이에요.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영, 성령이 그 안에 머무는 자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모세를 잘 받들어 섬겼는지 우리는 여기서 기억할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단체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윗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그 위에 올라가서 그 권위를 누릴 때 내가 그 권위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내가 그 권위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순종할 자리에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내가 순종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도 여러분 순종 잘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면 모세가 죽고 나면 큰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공백이 있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서를 보니까요, 그 공백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지, 모세를 대신해서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충분한 도구가 될 만한 사람, 그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별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는 모세를 따라다니며 충분히 훈련이 된,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이 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요. 여기 주었다, 미래형을 이야기하고 미래형을 말하지 않고 과거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이미 받았죠. 여러분, 이미 받은 거예요. 여러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받은 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 이와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그 받은 것을 여러분 쟁취해 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여기 보니까요,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누구와 같이? 모세와 같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담대함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서부터 나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담대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부터 오는 담대함,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그때 아마 여호수아가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 전쟁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나가 전쟁을 하고 있느냐? 바로 여호수아, 이 당사자가 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뭘 깨닫는 것입니까? 내가 열심을 다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기 문제도 아니고 이건 군사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도 다 여기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담대하고 강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허우대는 멀쩡해도 그냥 그 마음속은 그저 두려움 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신 줄 알고,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하여 응답받아 우리의 것으로 삼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잊혀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약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약해져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귀한 담대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요구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 오직이라는 말은 오로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해야 될, 오직 해야 될 일 한 가지, 오로지 그가 해야 될 일 한 가지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이어서 중책을 맡게 되었는데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니 그 말씀을 붙들어 담대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말씀으로 응답받으면 그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꼭 붙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제가 우리 덕소교회 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빙을 받아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제가 텅 비어있는 성전에 혼자 들어가 더운 날, 제가 7월에 왔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쯤이에요. 이때쯤 성전에 들어가 몇 주를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그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사사기 설교를 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하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귀에 또 들리게 하셔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담대하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그 말씀을 붙들겠습니까? 안 붙들겠습니까? 붙들겠지요. 여러분 붙들겠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꼭 붙드세요. 여러분,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말씀으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꼭 붙들어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담대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남자가요, 근육이 있고 우락부락하게 생겨도요 담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 보면 여자들이 훨씬 더 담대합니다. 훨씬 더 대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자들 중에도요 기도하는 사람은 훨씬 더 담대합니다. 훨씬 더 당당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마음이요 그렇게 평안하고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렇게 담대할 수 없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나를 쥐고 흔드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환경이 여러분 교회를 다 쥐고 흔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담대하여 주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치우친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치우치면 흔들리지요. 여러분, 내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마음을 어디에 둘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이리저리 흔들리니까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이 직장에 다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이 흔들려서 마음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잡히지 않아서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부터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생각이 굳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강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건 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예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사니까요, 두려움이 많지요. 두려움이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마음에 흔들리니까 결정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결정하면 실수할 경우도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 평강을 얻어 결정하시고, 여러분 평강 얻어 일을 진행하시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더욱더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재능 많은 사람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설교 잘하는 사람 하나님이 바로 다 쓸 것 같지요? 아닙니다. 결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요, 참 설교가 둔해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재능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재능 많고 실력 많은 사람 더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붙들어 쓰십니다. 순종의 사람을 붙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되고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귀하게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희망을 많이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내가 다 준비되어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의지 잘하는 사람, 하나님 신뢰 잘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훈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어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면 우리 안에 좋은 소원과 꿈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한 것을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꼭 붙들어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소원을 품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조수였어요. 모세의 조수였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모세를 따라다니며 무슨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나도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도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소원을 품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요, 부목사 때 내 마음에 소원을 많이 품었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가면 이렇게 일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며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주셔서 그렇게 마음에 여러 가지 소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요, 소원을 주실 때마다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주시면 이렇게 해야지, 기회를 주시면 이렇게 해야지, 나는 선교는 이렇게 하고, 나는 목회는 이렇게 하고, 나는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며 마음에 소원을 많이 품었어요. 계속 소원을 품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소원을 품기를 바랍니다. 선한 소원을 품으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권위 아래 순종하고 살면서 그저 바보같이 순종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자기 생각도 없이 순종만 한 게 아니에요. 그가 모세의 권위 앞에 순종하면서 자기 안에 소원을 계속 품은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소원을 여러분 실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왜 내가 승진 안 하는가? 왜 나를 승진 안 시켜주는가? 왜 나를 이렇게 밑에만 내버려 두는가?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는가? 원망하지 말고요,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여러분의 상사를 잘 받들어 섬기십시오. 잘 받들어 섬기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품으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저 사람과 달리 이렇게 하겠다. 나는 더 복되게 하겠다 하며 소원을 많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더 구체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더 구체화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회를 줄 때 그때는요,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거침없이 하나님의 은혜 붙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소원을 합니다. 소원을 품는 거예요. 소원. 그러니까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소원을 품죠.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구하십시오. 기적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적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혜택만 누리려 하지 말고, 내게 복을 주어 잘 되는 것만 구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원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야곱처럼 소원을 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 기둥이 세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내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소원을 품어 그의 남은 여러분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소원을 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소원, 그러면 다윗의 소원을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전쟁도 다 그치고 그가 백향목 궁전에서 살면서 마음에 이런 소원이 생겼어요. 나는 백향목 궁전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가운데 있구나. 그렇게 여기고 마음속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성전을 지어바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건물에 거하실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만유가 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건물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건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성경에 보니까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고, 그에게 물질의 복을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넘치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귀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그가 드린 예물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10만 달란트, 금을 10만 달란트를 드렸어요. 10만 달란트면 어느 정도냐? 한 달란트가 34.3 킬로그램, 34.3. 그러니까 여러분 10만 달란트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400톤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상상이나 됩니까? 금을 3,400톤이나 하나님 앞에 드렸다. 자기 재산이 얼마나 많았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 정도였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보세요. 흔들어 넘치도록 아예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품은 성도들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마, 그렇게 약속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며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복을 받아 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생각하지도 못한 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복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복은 꼭 물질의 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영적인 복을 주시는 것이 더 큰 복이죠. 나를 눈을 떠서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내게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게 하고, 기도에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게 하고, 내게 소원이 넘치게 하는 그 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주신 복은요, 물질의 복도, 구하지 않은 복도 여러분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신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순종 잘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도 하시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안에 불순종의 영을 가득히 채워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순종할 마음을 가득 채워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이건 못하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못하겠는가? 여러분,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못하겠는가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정말 내 남편 복종하지 못할 그런 남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니 내가 이건 못하겠는가 생각하고 순종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직장에서 상사에게 내가 정말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이건 못하겠는가 생각하며 순종하고, 여러분, 그렇게 순종 잘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순종 잘하는 사람을 그의 손에 붙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볼펜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볼펜이 무슨 능력이 생겨서 자기 마음대로 글씨를 써요.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지. 어떻게 내가 그걸 쓰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내 손에 쥐고 쓰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손에 쥔 사람 마음대로 쓰도록, 손에 쥔 사람 마음대로 쓰도록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순종 잘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들림받는 사람,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붙잡고